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성용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제했던 분이요, 여행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분이 이렇게 여행을 정의했어요. 여행은 집이 가장 편하고 좋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게 여행의 정의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캠핑을 가서 캠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집이 가장 좋고 집이 가장 편한 곳이구나를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캠핑했던 곳에 썬더스톰이 왔어요. 썬더스톰이 와가지고 갑자기 막 바람이 엄청 불고 벼락이 치고 천둥이 치고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썬더스톰 가운데 텐트에 누워 있으면서 뭘 했겠습니까?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저희 텐트인데 여기 근처 보시면 나무죠, 그죠? 그래서 나무 들러 쌓여져 있는 그늘이 있는 곳에 텐트를 쳤어요. 그래서 벼락이 나무를 때리면 나무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룻밤을 또 보냈고요. 또 어떤 날은 그날은 비가 안 와서 다행이었는데 숲속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너구리가 저희 텐트 주변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자지만 저는 아빠로서 이 너구리가 혹시나 우리 텐트를 침입하면 너구리랑 싸워야 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집에 또 누가 있습니까? 안서울이 있죠, 저기. 우리 강아지가 있는데 너구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서울이가 얼마나 짖는지, 그래서 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서울이가 워낙 짖어가지고. 그러면서도 또 안심이 되더라고요. 혹시나 너구리가 텐트에 들어와도 서울이가 싸워주겠구나. 그래서 서울이 때문에 잠도 못 잤지만 또 안심도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캠핑을 하면서 가족끼리 하이킹도 하고요. 그리고 모닥불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고구마랑 감자, 옥수수 구워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잘 왔습니다. 특별히 올 가을이면 제 아들 희찬이가 이제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이고 희주가 중학교 마지막 학년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데리고 왔을 때 4살, 8살이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커가지고 이 아이들과 이렇게 함께 놀 날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휴가 중에 했습니다. 이제 휴가도 잘 마쳤고 여러분들과 조금 더 충전된 모습으로 하반기 교회 사역을 좀 잘 감당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2가지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2가지 질문. 제가 저 사진을 설명드리는 거 깜빡했어요. 이 왼쪽 사진 보이십니까? 이날이 썬더스톰이 온 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사진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찍었던 사진이고요. 우리 서울이가 카메라를 안 봐가지고 희주가 서울이 얼굴을 틀어가지고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죠. 하여튼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2가지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왜 하나님은 언약궤가 블레셋의 전리품이 되는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겁니다. 전쟁을 통하여서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죠.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2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배는 하나님의 패배인가? 2가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5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언약궤를 빼앗아서 아스돗에 데려갔고 아스돗 가운데서도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법궤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서는요 각 나라들의 싸움이 단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각 나라가 믿고 있는 신의 싸움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와 블레셋이 믿고 있는 다곤의 싸움이 바로 고대 시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한 신을 믿는 나라가 약한 신을 믿는 나라를 이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일들이 적용되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다곤이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있는 야훼보다 더 강한 신이고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요 어디로 가져간 거예요? 다곤의 신전에 가져가는 거예요. 일종의 전리품인 거예요. 일종의 야훼 하나님이 다곤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포로가 되어져서 갇힌 거예요, 감옥에. 그와 같은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스돗에 가져가고 다곤 신전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전에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야훼 하나님은 애굽을 어떻게 하셨어요? 물리치시고 애굽의 왕과 애굽의 신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구약 시대의 애굽은요 현대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은요 북한과 같은 나라예요. 북한과 같은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미국을 이기고 누구한테 진 거예요? 북한한테 진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북한이요 대륙 탄도 미사일이 있고 뭐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과의 전면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을 이겼는데 미국을 이겼는데 북한한테 진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 수 없는 싸움에서 졌어요. 그러면 왜 졌는지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지게 하셨는가? 그 결과 언약궤가 일종의 블레셋의 전리품이 되는 상황을 왜 허락하셨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나타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백성들에 의하여서 전리품이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요? 답을 보여드립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위해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법궤와 언약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의미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여러분 이 언약궤 법궤에 들어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되어져 있어서 나타나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십계명을 통하여서 언약을 맺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주세요? 돌판을 주세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언약을 맺은 것을 확증해 주시는 그 돌판을 주시고 그 돌판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법궤이고 언약궤인 거예요. 결국 법궤는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은 관계라는 사실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시작에 대해서 신명기 7장 6절 7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언약 백성이 된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 근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장점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똑똑하고 잘나고 무엇인가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택을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갖지 않고 오히려 부족하고 오히려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주시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져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먼저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은요, 법궤 안에 있는 언약의 말씀 그대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헌신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먼저 헌신하는 언약 관계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나서 언약을 맺었다고요. 그와 같은 언약의 은혜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감사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먼저 헌신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에 나타난 전투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마음에 어떠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찬송도 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헌신과 순종 없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바램을 채우기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당시 홈리와 비나스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좋은 대학 가고, 하나님의 백성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을 가져야 되고, 코로나도 걸리지 않아야 되고, 고난과 어려움 없이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녀들이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사업 잘 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블레셋 같은 불신자들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업하고 사업도 성공하는데 예수 믿는 나는 더 좋은 대학 가고 더 좋은 직장을 얻고 더 사업이 잘 되고 더 건강하고 더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마땅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에서 5장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히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고 전쟁의 승리는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에 패배했습니다. 전쟁에 패배한 정도가 아니라 처절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처절한 패배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전쟁의 승리를 원하니? 너희들은 사업의 성공을 원하니? 너희들은 건강을 원하니? 너희들은 취업이 잘 되길 원하니? 너희들은 어떠한 다른 것들을 원하니?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중요한 게 있어. 그거보다 먼저 필요한 게 있어. 그거보다 먼저 내가 다루기 원하는 게 있어.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와 나와의 바른 관계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승리가 목적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바른 관계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바로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전쟁의 실패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단순한 패배가 아닙니다. 처절한 패배였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고 제사장이 죽는 패배였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만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용당하지 아니하시고 패배를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패배는 하나님의 패배입니까?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패배는 이스라엘의 패배일 뿐 하나님의 패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3절만 읽을게요.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포로로 다곤의 신전에 뒀어요. 근데 벌어졌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났더니 다곤 신상이 오히려 엎어져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뭘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절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를 이상하게 여긴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상을 다시 세웠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또 어떻게 돼 있어요? 또 얼굴이 엎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두 손목이 끊어져 있어요. 여기서 끊어졌다고 했을 때 히브리어를 보면 카라트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 절단했다는 거예요. 절단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고대 근동의 문화가 여기에 스며져 있습니다. 당시에요, 고대 근동에서 포로들이 있으면요, 그 포로들이 말을 잘 안 듣거나 뭐 탈옥을 하려고 하거나 이 반역을 하려고 하게 되어지면 고대 근동을 셌던 것이 무엇이냐면 목을 자르고 손을 잘랐다고 합니다. 포로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대요. 근데 지금 그 모습이 정확히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다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목이 잘라져서 엎드려져 있고 손이 잘려져 있는 거예요. 신상이요. 결국 하나님이 포로가 아니라 누가 포로라는 걸 드러내는 것입니까? 다곤이 포로라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이 패배한 것 같고 하나님이 포로인 것 같은데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정복자이고 다곤이 포로라는 사실을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아스돗 시티 가운데 독종이 들어가서 악한 종기가 일어나서 그 나라 사람들이, 그 시티 사람들이 막 못 살게 되어졌어요. 그러자 우리가 도대체 아스돗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궤가 오자마자 이런 불행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졌다고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여호와의 궤를 둘 수 없다, 다른 곳으로 보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8, 9절 보시면 가드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받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나라 중에서요, 가드는요 안악 자손이 있는 나라이고 이 가드 사람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다시 말하면 이 블레셋 나라 중에서 가드는 거인 족속이었습니다. 가장 크고 용맹하고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가드예요. 그래서 가드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받아오는 거예요. 우리 신이 더 크고 더 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드에 들어가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드도 또한 환난 가운데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에글론이라는 도시로 가죠. 에글론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에글론 사람들이 절대 안 된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블레셋에는요 5개의 가장 큰 도시들이 있는데 지금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다니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블레셋의 시티들을, 도시들을 점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에요, 특별히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으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정복하지 못했던 땅들이 바로 가드 땅이고 에글론 땅 같은 땅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가서 그와 같은 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패배일 뿐 하나님은 승리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말씀을 인용합니다. 요한일서 3장 1, 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2절 요한 3서 1장 2절 3서 1장 2절이죠? 네, 죄송해요.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계셔가지고 제가 빨리 설교를 끝내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서 마음이 바빠요. 얼마나 답답할까 마음이 있어가지고 바삐 설교하다 보니까 요한 3서를 요한 3장이라고 읽네요. 제가 요한 3서 1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사도가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쓴 게 바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순서가 있어요. 어떤 순서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게 뭐예요? 영혼이 잘됨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먼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에 대해서 먼저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가 먼저예요. 그게 바로 영혼의 잘됨의 척도겠죠. 그걸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먼저 한 거예요?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것을 먼저 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가 먼저라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건강이 먼저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취업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먼저가 아니다. 나와의 관계가 먼저다. 네 영혼이 먼저다. 언약 백성으로서 나와 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너의 마음이 있는가가 먼저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은요, 자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가능성으로 성공적으로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저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요, 저의 부모님들이 저에게 한 번씩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꿈을 크게 가져라 라고 말씀하세요. 꿈을 크게 가지고 비전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꿈과 비전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3,000명 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해라, 5,000명 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해라, 이런 비슷한 맥락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의사 되기 원하고 뭐 좋은 직장 갖기 원하는 것처럼 목회자의 부모님들도 또한 대형 교회, 중형 교회, 큰 교회에서 사역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큰 꿈을 갖고 비전을 가져라라고 격려하시고 독려하시는 것이죠. 저는 그거를 부모님의 사랑으로 이해해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요, 한 번도 하나님 내가 3,000명 되는 교회에서 목회하게 하여 주옵소서, 5,000명 되는 교회에서 목회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건 기도의 커다란 제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주님 마음 갖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그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100명 교회, 200명 교회, 300명 교회, 뭐 1000명 교회, 2000명 교회도 보내시면 보내는 거고, 안 보내시면 안 보내셔도 괜찮은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교회에서 목회하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과 사역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디든지 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먼저 있으십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자녀들이 잘 자라나는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먼저 기도해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고 계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내 마음의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고 전쟁의 승리만을 간구하면서 법궤를 가지고 나간다면 끝내 하나님만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것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홀히 여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용당하시고 사용당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굴복을 해야 되는 대상이십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언약 백성으로서 나와 나의 뜻에
먼저 순종하고 먼저 엎드리는 자세가 있는지를 하나님은 항상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코로나 이 시기에, 어려움이 많은 이 시기에, 앞날이 전혀 예측되어지지 않는 이 시기에 기도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많은 것들을 바라지만 그 많은 것들보다 더 원하는 한 가지는 주님의 뜻 앞에 다른 말 하지 않고 엎드릴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설교랑 가장 어울리는 찬양을 찾았어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세.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여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 제목의 성취만을 간구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조금 생각을 바꾸고 기도의 스타일을 바꾸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게 초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는 게 초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이 자리에서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어떻게 이용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마음껏 나를 사용하옵소서. 내 생각을 사용하시고 내 재정을 사용하시고 내 시간을 사용하시고 내 재능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정말 하나님을 이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멋있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